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네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기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잇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잇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날 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네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네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네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네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네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다음은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법칙들을 지키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두 가지 인생의 차이점은 이 땅에서 그렇게 달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의 차이는 너무나도 극명한데 바로 끝이 다르다는 겁니다. 한쪽은 영원한 생명 속에서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만 다른 한쪽은 영원한 죽음 속에서 형벌을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길면 100년이라고 하면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이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너무나도 짧은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인생 속 나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함을 믿습니다. 그들이 지금은 알지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과 이 사랑의 관계 안에 함께하자고 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가 그런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자신이 선지자로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자기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외쳤습니다. 스스로 줄과 멍에를 자기 목에 걸면서까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그 누구도 들어주지 않고 예레미야를 비웃었지만 그럼에도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잊어버리지 않고 외쳤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외침에 함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누가 기분 나쁘게 하더라도, 시끄러우니까 너 좀 조용히 하라고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외치면서 싸우며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분명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본문 29절을 보시면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반역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허용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는 죄악이 있는데 바로 반역입니다.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위에 그 누구의 이름도 허용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 서서 하나님의 이 영광을 가로채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 분입니다.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변질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이런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시작했고 열정도 있었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시작은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애쓰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남들 앞에 서서 이렇게 남들 앞에 서는 자리에 있는 경우, 그리고 누군가 리더의 위치에 있는 경우,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세워지는 경우, 그런 순간순간 나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셨지만 나도 좀 하지 않았을까? 그럴 때마다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 마음이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더라도 계속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고, 그리고 그 마음이 남아있는 것을 지켜볼 때 그 마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나서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처하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의 마음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는 것보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더 애쓰고 힘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위에 나의 이름을 놓기 위해서 계속해서 내가 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말하면 그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일을 하던 하지 않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이루실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그 일에 동참하게 해주심으로 나에게 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운전할 때 조수석에 앉은 사람은 운전하는 사람이 보고 듣는 모든 것을 함께 합니다. 하지만 조수석에 앉아서 계속해서 이동했지만 이 조수석에 앉아있는 사람은 운전하는 사람과 함께 보고 느꼈을 뿐 본인이 운전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렇게 여행이 끝나고 난 뒤에 자기가 운전한 것처럼 계속해서 내가 운전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냐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렇게 내가 운전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운전한 것처럼 믿게 한다면, 그러면 실제로 운전한 사람은 얼마나 황당한 기분을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자리는 정말 낮아져야 하는 자리입니다. 정말 내가 그 위치에서 계속해서 높아져서 내가 그 위치를 침범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것을 두고 보지 않으시기에 엄청난 징계가 내려올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험하게 해주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경험이 나에게 은혜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위치에 나를 세우려고 노력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위치에 서려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이 죄악의 본성이기 때문에 한 번 허용하면 두 번이 쉬워지고 두 번 허용하면 계속해서 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본문 31절을 보시면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베푸신 은혜는 너무나도 엄청납니다.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고 먹이고 입히고 정말 세심하게 돌보셨고, 광야에서 살아갈 때 광야에 정말 광야 같지 않도록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돌보셨습니다. 게다가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끊어진 적이 없고, 캄캄한 땅과 같이 어두움 가운데 이들이 있다고 생각할 때라도 그들을 홀로 두신 적이 없습니다. 계속된 어려움 속에 항상 구원의 손을 펼치셨고, 계속된 잘못 속에서도 끊임없이 용서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다시는 주께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받은 은혜는 정말 엄청난데 받았던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음을, 그 은혜가 필요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문제가 생길 때는 어떤 때냐면 기도가 안 될 때 아닙니다. 말씀이 읽혀지지 않을 때 아닙니다. 정말 나에게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들이 나에게 발생될 때도 아닙니다. 바로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애써 기억해야 하고 주님의 이 보혈의 은혜가 아무런 감흥 없이 나에게 받아들여질 때, 이때는 나의 신앙생활에 정말로 위기가 발생한 겁니다.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됨을 시작으로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인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내 입에서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의 말들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내게 해주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게 해주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만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심하게 나를 보살펴 주셨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서운하게 하신 것들만 계속해서 머릿속에 되뇌이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아 나가는 나에게 타당성을 부여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것과 같이 나를 만족시켜줄 또 다른 것을 내가 계속해서 찾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본문 32절에 말씀하십니다.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 수는 셀 수 없거늘. 우리가 결혼식에서 서로의 사랑을 맹세하며 주고받은 반지를 어디서 골랐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눴는지, 그리고 언제 손가락에 끼워졌는지, 이거를 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때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특히 신부라면 어떤 드레스를 입고 어떻게 결혼을 진행했는지 그 과정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날 하루의 기억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정말 나에게 생생하게 기억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그날은 어떻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이 주님을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진 날, 나에게 완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한 날, 그날은 더욱 강렬하게 저와 여러분의 기억에 남는 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날부터 그날 하루로 끝나지 않고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계속해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심을 느끼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부터 바로 이 은혜로만 살아가야 합니다. 이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가사를 보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은혜가 나를 다시 살리고 계속해서 살아갈 힘을 주는 것 바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로 산다는 건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하며 나아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을 부지런히 찾으며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잊은 자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36절을 보시면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오래되어 은혜를 경험한 것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새롭게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인생입니다. 남은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평생 동안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고 이 선포하는 삶을, 그렇게 예레미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내게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